우리 다 같이 두 번 시작.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간질하여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귀신을 쫓아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변론만 하고 고쳐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영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주님이 오실 그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산에서 오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곧 말해서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는 물음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20절에 대답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또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으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산아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심지 않으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뽕나무도 여기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서 살아가는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 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있으면 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동산에 산도명 해가지고 산아 사라져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산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 나무가 좀 그늘 때문에 못 살아서 이 나무가 좀 뽑혀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보호수니까, 보호수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나무야 뽑혀가지고 없어져라, 그런데 안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개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알고, 그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실 것을 주님이 확정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렁거리로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하에 가서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반응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어가지고 교회가 하는 대로 천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곧 말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풀면 풀려지고 하늘에서 풀려지고 곧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메어주신 것을 말씀하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또 큰 권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가 교회에 주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수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죄를 간구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천사들의 호령과 권능을 가지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면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것을, 왕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12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모습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곧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으로 변형되었는데 그 변형된 모습 그것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가 함께 오실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와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 세 제자 중에 베드로는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야고보죠. 그냥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해부터 제일 먼저 순교자가 제자 중에 야고보죠. 다시 말해서 순교한 자는 이와 같이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거죠. 또한 베드로죠.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한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있는 자에게 뭘 보여주겠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할 거다. 이러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죠. 요한 사도는
100세가 될 때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막 퍼지다 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군 저렇군,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각자 성령이 어떤 체계성이 없이 교회가 막 이렇게 복음이 혼선되어 있을 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 사역을 증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교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어서 그 또한 이적과 함께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역사를 잘 표현하고 기록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는 교회에다가 이것을 잘 가르쳤지요. 그래서 이 가르친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에게도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보여주겠다고 보여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능력과 이적 속에서 정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복음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 곧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님이 하신 일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만들고 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잘 안정시키고 바른 진리의 교육을 한 요한 사도에게도 뭘 보여준다?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을 보게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3년 반 전부터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곧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선지자 14만 4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에 7 나팔을 불 때 이들이 사역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듣고 올라갔다가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마지막 나팔을 오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온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를 펴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일 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심으로 이제 구름이 그치고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넌 저희 말을 들으라 하면서 주의 말씀만을 들을 것을 약속했죠. 그 모습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아이가 간증하는데 이것이 귀신 들리면서 아름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이 들리고 기먹은 귀신이 들려가 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쫓아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쫓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들이 와가지고 서로 변론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변형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제자들 함께 오신 주님이 보신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서 보러 엎드려 가로되 이랬죠. 저희가 했을 때 변형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제자들 9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다. 그때 이제 아이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이 하는데 우리 아이 고쳐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너희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 고쳐주셔서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있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에게서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 장면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적은데 얼만큼 적으냐?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인데 귀신이 떠나가면 왜 안 떠나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양육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여 부른 자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12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로 하게 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로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원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위해서 양육하기를 원해가지고 이런 양을 찾아보낼 때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가서 천국을 갖고 왔다 얘기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역을 가서 이제 누구 집에다 이제 평안을 빌어줄 것을 명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전도 훈련을 다 시켰고 누가복음 70명의 제자까지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런 전도를 시켰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그 사역을 했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없는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여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올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때 변형산에 있듯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못하는 그 모습, 곧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또 그들로 모든 교수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제자들에게 할 일을 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할 제자들이 그 사역을 못하는 사역을 보면서 이를 패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이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가셨고, 주님이 계실 때보다 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돕는 자, 아주 가까이 곁에 아직 얼마만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말씀하시고,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함께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 가미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께로 가면은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곧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안에 들어서 우리 믿음이 뭐냐는 거죠. 우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기죠. 귀신도 떠나가고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만약 이것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제 성취한 아브라함이나 성취했던 것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 예배하게 만들어가지고 노아가 방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예배하니까 홍수가 날 때 그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을 때 그를 데리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해가지고 별을 세어보라. 너무 많습니다. 너 자식이 너 몸에서 날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하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의로 여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한 일일 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니까 사라 같은 여자도 피 웃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왜 웃느냐? 기한 일일 때 내가 아들이 있으니 내가 이면 다시 오신다. 그때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벌써 늙어갖고 힘이 없고 살아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가 됐지만은 이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몸에서 날 자손 그가 너 후사가 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하라는 약속 말씀과 함께 기한 이름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너가 아들이 산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이 늙은 부부가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약이 되니까 나타났는데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삭 우슴이란 너 웃었다 해가지고 우슴이란 아들을 있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만들고 그 후손이 무수한 수가 났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이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늙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서 끝까지 믿었더니 그 몸에서 자식이 나고 무수한 후손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얻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을 때 그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곧 하나님의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하라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그를 믿음으로 믿게 만들어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을 그대로 약속을 보여주시고 보여주러 오셨고 보여주시고 성취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가 하는 모든 이적과 모든 능력의 사역들도 다 누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때도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는 것인 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보이시고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하게 여기게 하느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 일도 계속 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무덤에서도 무덤에서 나사로에 일어나 나오라 하면서 믿는 그에게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그 사역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살린 것 같은 살림을 지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어둠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라면서 24절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주 귀한 역사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진짜 얘기하는데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의 역사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역사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가 하며 내가 안 입도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24절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얘기했듯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라는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아무리 적은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 믿음이 아무리 작은 교야시 마태도 뭐한다?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떻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귀신을 쫓아 병 고칠 권능까지 다 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못하는 제자들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너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귀신이 떠나갔을 것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저 나무 들어 야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다면 그 나무가 그렇게 바다에 심겨졌을 것이다. 산하 바다에 던져라 말해. 그런데 너 산하 바다에 던져져라 명하였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도 없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행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었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지 내가 말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가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믿고 그대로 말하고 말한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하나의
제자씨가 될지라도, 마치 하늘이 제자씨가 체념밭에 심어지면은 그가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큰 가지를 내가 새들이 깃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너에게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말한 말을 믿기만 한다면 그 말대로 너가 행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렇게 움직여질 것이다 알려주고 말씀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야야야 사나 바다에 던지라 말해, 주님이 말했다면,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대로 대언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말했더니 바다야 잔잔해, 바람아 고요해 하니까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잖아요.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일하기도 하고 큰 일도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해 할 때는 아멘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믿지, 믿음이 있으면 야 산 옮길 수 있어 하면 산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해봐 그러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산이 옮겨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산을 옮겨지라고 말씀했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대연해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대신해버리면은 그 산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진다는 얘기죠. 뽕나무도 바다에 심겨지라 하고 심지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한 것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은 거기 잘 얘기하고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패역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신앙을 점검하고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믿음이 없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없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다면 주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신 점검해 보시고 일평생 내가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으로 행함이 있을 것이고,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귀신보다 못한 믿음,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뜨는데 떨지도 않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떨림도 되지 않는다면 이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적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유업받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복이 있을지어다, 연회가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하 바다에 던져라 명하고 의심치 않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정말 믿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